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 뒤 6월절이 되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자, 2절 말씀에 보시면, 자,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 읽으셨던 내용이 예수님의 시간표였어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6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제자들 앞에 예고한 것입니다. 자, 한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도 나름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을 죽일 그 거사를 치를 날을 자기들끼리 계획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시간표와 다른 시간표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3절 보세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언제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거산 날을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기서 이 말하는 명절은 지금 코앞에 다가온 6월절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 이때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왜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고 계획을 세웠느냐? 이유는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명절이었기 때문인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1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일어날까, 혹시 그것 때문에 또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가 되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기를 우리가 예수를 죽이되 명절에는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6월절에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시간표를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고, 또 반대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저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6월절에는 우리가 예수를 죽이지 말자, 그때는 피하자 이렇게 계획한 것이죠. 서로 상반되는 시간 계획표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끼어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됐고, 그 결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간표가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시간 계획이. 그들 입장에서는,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때만큼은 피하자 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당한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과 선택 가운데 친히 이루신 능동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또 다른 증거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도 총독은
신문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자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 총독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나 연달아서 무죄 선고를 하죠. 게다가 빌라도의 아내까지 지난밤에 꿨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남편 빌라도에게 조언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이미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아내까지도 나서서 여보, 나 꿈 꿨는데 저 사람 절대 함부로 손대면 안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빌라도 아내는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 옳은 사람이라는 말은 저 사람 죄 없는 사람이니까 여보, 당신 절대 나서지 마, 이 말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마음이 더 지금 불편하고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기는 도저히 그렇고 나름 대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채찍질이었습니다. 채찍질만 해도 39대 그 쇠조각, 뼈조각이 붙어있는 로마 군병의 채찍질을 39대만 맞으면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니까 채찍질만 해도 그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전혀 벌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나름 생각해낸 대안이 채찍질이었어요. 그래서 채찍질만 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채찍질을 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요구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그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 저 사람을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느냐? 여러 가지 죄목이 있는데 주된 죄목은 정치범으로 몰았어요.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뿐이다. 그러면서 정치범으로만 몬 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 총독하고 대화가 오가는 중에 뭐라고 고발하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성모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더 두려워진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죄가 없고 아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 해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지금 불편한데 유대인들이 고발하면서 저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빌라도는 더 벌벌 떤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빌라도가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을 관정으로 불러들여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유대인들 말로는 네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던데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침묵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너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권한이 내 안에, 내 손에 달려 있는데 너 왜 내가 묻는데 대답도 안 해? 지금 이런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빌라도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 총독에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 착각하지 마, 이 말이에요.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권한이 빌라도 너에게는 없어. 넌 지금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권한이 네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네 착각이야. 너한테 그런 권한 없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즉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지 저항할 힘이 없어서 너의 판결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착각은 사실 빌라도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해서 잡아가니까 그때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칼을 꺼내 들고 칼을 막 휘젓습니다. 우리 주님 못 잡아간다고 이제 칼을 휘젓는 거죠. 그렇게 칼을 휘두르면서 저항하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칼을 휘둘러서라도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지 못하도록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죠. 나 지금 마음만 먹으면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이 로마 군병들 뿐만이 아니라 로마 전역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없이 끌려가는 것이지 절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너 칼 다시 칼집에 꽂아 넣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범인을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나 빌라도 총독으로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이 죽이실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힘이 없어서 악한 자들에게 당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날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간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되었던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한 사건이라면 어떻게 죽는 날짜를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합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의 거산 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날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절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당하신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능동적인 구속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절대 사람들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도, 그 피해 규모도, 그리고 그 끝도 세상의 권력자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지금 이 코로나의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는 말이라고는 세월호 선장처럼 밖에 나가지 말아라. 2주만 더 참고 기다려봐라. 이 말만 계속 반복하지. 세상의 권력자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도 주님이 결정하시고 그 피해 규모도 주님이 결정하시고 그 끝도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주님이 끝내지 않는 이상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 하나만으로 역사의 주관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 총독이 아니라 로마의 시저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주님이 세워놓으신 시간 계획표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그 계획대로 이루신 사건이지 악한 자들에게 힘이 없어서 당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장본인은 빌라도 총독도 아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가룟 유다도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까 이렇게 표현했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넘긴 장본인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이렇게 넘기실 때, 그 결정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주님의 심정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기로 그 결정하셨을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느냐 말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우리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 있죠. 제가 달란트 잔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저보다 달란트 잔치를 부교육자 시절에 많이 한 사역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보통 교회들이 이제 달란트 잔치, 달란트를 모아서 1년에 2차례 혹은 뭐 많이 하면 4차례 하잖아요. 저는 매주 했어요. 매주. 그래서 아주 시장 보는데 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트, 달란트 시장하고 하는데 매주 했어요, 매주. 그런데 매주 하는 것도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길바닥에서 했어요. 길바닥에서 전도 집회 열고 거기에서 애들 100명씩 모아놓고 설교하고 달란트 잔치 그 현장에서 즉석에서 하고 토요일 날 하면서 내일 저기 교회로 나오면 또 내일 만나자 해서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달란트 잔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달란트 잔치 때 아이들이 이렇게 물건 구매하는 것, 달란트를 이렇게 이 손에 쥐고 이렇게 물건 구매하는 장면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미취학 아동들, 빵학년, 그러니까 유치원생들, 그 빵학년도요 손에 달란트를 이렇게 쥐고 물건 구매할 때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돈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달란트를 막 아무 생각 없이 쓰지 않아요. 그 10달란트, 50달란트를 손에 쥐고 다 돌아봐요. 다 돌아보고 자기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마지막 결정의 순간, 이제 이걸 지불해야 될 때 결정의 순간도 보면 어떤 애들은 한참을 생각을 해요. 그 앞에서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그 순간에 뭘 생각할까요? 자, 손에 10달란트가 쥐어져 있어요. 지금 내 눈 안에 뭐가 하나, 이미 내 마음의 장바구니에 지금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살까 말까 하는 그 순간, 이 미취학 아동의 머릿속에도요, 그 순간 가치를 저울질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기준으로. 자, 지금 내 눈 안에 들어온 이 물건, 이 장난감, 이 학용품, 이게 10달란트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순간 계속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10달란트를 지불하느냐? 지금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의 가치가 이 10달란트와 같거나 더 크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러면 지불하는 거예요. 아무나 지불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미취학 아동도요. 그것을 꼼꼼히 살펴서 지불을 해요. 옆에서 그 모습 보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자기가 막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막 옆에까지 들려요. 옆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하다못해 10달란트, 1,000원, 여러분이 10,000원 한 장 쓸 때도 가치를 나름 순식간에 본능적으로 저울질해서 가치가 같거나 클 때에 10,000원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냥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지불하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지불하셨을 때, 십자가라는 계산대 위에 예수님을 지불하시려고 결정하셨을 때 틀림없이 자녀로 택한 나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를 저울질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지불해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저울질을 안 하셨을까요? 내가 택한 저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를 지불할 가치가 충분히 있을까? 하나님도 저울질 하셨겠죠. 내가 택한 민철이를 구하려면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택한 상윤이를 구원하려면 내 하나밖에 없는 예수의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지불해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의 세상적인 스펙과 상관없이, 내 외모나 나를 향한 세상의 평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생명과 맞바꿔도 될 만큼의 가치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셨다면 우리도 내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 짤이들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시기 전에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가 아주 유명하죠. 굉장히 오랜 시간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문구는 짧습니다. 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기도 내용의 처음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해요. 자, 한번 봅시다. 39절 보세요. 39절. 자,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제 기도문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무슨 잔을 말할까요? 십자가 고난의 잔, 십자가 죽음의 잔을 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정말 바로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지금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내일 오전이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 시점이 고난주간 금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로마 군병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나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채찍질 당하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신 거예요. 이제 죽음의 시간이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시작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십자가 고난의 잔을,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이 고난의 잔을 좀 피할 수 있도록, 그냥 좀 지나쳐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안 될까요? 이렇게 지금 솔직한 마음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십자가가 두려우셨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는 하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옷을 입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고 추위도 느끼고 희노애락이 다 있으셨던, 죄만 없으셨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아신 이상 두려운 마음이 있죠. 또 예수님께서 진짜 두려워하셨던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피 흘리는 고통, 육체의 고통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었던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너무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중간에 바뀝니다.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면서 바뀌어버려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39절 보세요. 39절 보시면, 자, 기도문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나에서부터 이제 내용이 확 바뀝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지금 기도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많이 달라요. 왜 중간에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을까요? 기도 내용이. 기도 도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기도 내용이 바꿔졌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구나 깨달아서 기도 내용을 바꾸셨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몰랐는데 기도하다가 깨달아서 바꾼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기도 중에 중간에 이렇게 기도 내용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간에 기도 내용을 180도 바꾸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들 중 하나가 저는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야 할 하나님이 택하실 우리들. 기도 중에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십자가를 피해버리시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해버리면 그냥 지옥에 가야 할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의 모습이 생각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를 180도 바꾸셨습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제가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택한 민철이를 살리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택한 은미를 살리고 하나님이 택한 세월을 살리고 하나님이 택한 헤란이를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죽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계산대 위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바꾸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꾸려고 했을 때 그 가치를 저울질하시며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지불하시겠다고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조차도 사실 십자가를 두려워하셨고, 이 기도문을 보면 예수님도 처음부터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좀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왜 중간에 기도를 바꾸셨을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조금이라도 가슴으로 깨닫고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고백도 필요 없어요. 정말 내 진심이 실려있는, 묻어있는 말이라면 그 한마디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하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저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생명의 값이 헛되지 않게 제가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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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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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